예, 오늘이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백성의 삶, 우리가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이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주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제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셋째 주와 넷째 주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내 것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제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것이 되게 하는 통로가 되고 또 열쇠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한 4주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 3면을 다 같이 좀 펴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주보 3면을 좀 보시고 또 앞으로 이제 자막이 나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은 여러 번 소개했지만 이제 1절 말씀, 우리 자막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 가운데는 뭔가 하면 1절에 나왔던 허물과 죄입니다. 허물과 죄 안에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 풍조는 뭔가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우리는 따랐습니다. 그리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거는 누구겠습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는 마귀를 따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여러분, 지금 이제 2절과 3절 앞부분에 3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뭔가 하면 따랐다, 따랐다, 따라 지냈다. 영어로는 follow. 그들은 따랐다. 무엇을 따랐는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그리고 또 우리는 마귀를 따랐고, 그리고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누구였느냐? 영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노예였다. 3가지의 노예였다. 이 세상 풍조와 그리고 마귀와 육체의 욕심에 우리는 노예가 되어서 살았다. 그래서 3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이거는 질 자체가
진노의 자녀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성경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였느냐?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노예였습니다. 이 세상 풍조와 마귀와 육체의 욕심에 우리는 노예였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사야 59장 2절 자막이 나오는데, 이사야 59장 2절은 생생한 그림으로 우리한테 설명을 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바로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일과부터 한 달 4주 동안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느냐? 이런 우리를, 그리고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이제 우리 자막에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 나올 텐데, 이런 말씀들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거는 대부분 영어 번역은 누리자보다는 누린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으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화평은 평화, 같은 말이죠. peace. 하나님과 평화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가끔 이제 제가 그렇게 한 번씩 물어봤어요. 야, 요즘 너희 집 조금 저속하게 표현하면 너희 집 구석이 좀 평화롭냐? 그러면 이제 애들이 예, 목사님 평화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제 야, 뭘 근거로 그래 이야기하냐? 뭘 근거로 평화롭다고 이야기하냐? 그럼 애들 99%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요즘은 덜 싸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평화는 뭐죠? 한국 사람들에게 평화는 뭔가 하면 안 싸우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싸우면 평화인가요? 여러분, 안 싸우더라도 속에 칼을 품고 철천지 원수처럼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싸우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의 가장 핵심적인 뜻은 뭔가 하면 내면의 적대감이 무너지고 이제 뜨거운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것, 이게 뭔가 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원수였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분노를 갖고 계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분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죄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향해 적대감을 갖고 계시죠. 그렇지만 이제 이 적대감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을 향해 섭섭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가서 불평과 또 나아가서는 분노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다른 사람의 삶은 저렇게 좋게 도와주면서 왜 나의 삶은 이렇게 고달프고 힘겹게 만드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얼마든지 분노와 그리고 불평과 분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이 적대감, 그 뿌리가 되는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적대감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그리고 분노했던 우리들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분노, 섭섭함, 불평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졌던 섭섭함, 불평, 분노, 그 모든 적대감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무엇을 갖게 되었느냐? 바로 평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새로운 관계가 맺혀졌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어떤 태도로 나아가느냐? 이제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말씀과 이제 우리 영어 성경을 하나 이렇게 좀 번역해 보면 우리나라 말 번역이 조금 하나 이렇게 좀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기에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고 했는데, 여기 성소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앞에 지자가 붙어야 됩니다. 지자.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냐?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구약에 보면 성전이 나옵니다. 성전 중에 이제 가장 중심 부분이 성소가 있고 거기에는 이제 제사장이 매일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가장 안쪽에 있는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는 우리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속함을 받도록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말씀하시는 가장 거룩한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마태복음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게 됩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느냐?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힘입었다고 했죠?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혹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제 예배 드리시는데 어떻게 좀 자기를 좀 보시면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좀 이렇게 당당하신가요? 내가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제가 혹시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당당하신가요? 만약에 당당하신 분이 있다면 근거가 뭐죠? 근거가 뭐 적지 않은 분은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은 정말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이 한 주간 내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당당함, 하나님께 나아가는 당당함이 될까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왔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같으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좀 볼품이 없어 보이지만 제가 그래도 1등급짜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우리 내신, 우리 제1에도 1등급짜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같으면 성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한 스펙 합니다. 제가 그래도 밖에 나가면 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안 주시면 하나님이 손해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과 조건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당당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은 무엇을 통해 주어지느냐?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펙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볼 때 내 삶이 1등급 인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자막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들은 꼭 집에 가셔서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좀 제가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예배 다 마치시고 나면 이제 청소하시는 분이 이제 저한테 한 번씩 보여주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막 적으시길래 뭔가 이렇게 좀 하나님 말씀을 적는가 싶었는데, 어떤 분은 로또 번호를 적고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성경 말씀 들으면서 영감이 와가지고 이 번호를 12개인가를 이렇게 적으시고 가시는 분들, 제가 정말 이렇게 마음이 한번 착잡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뭐 어떤 분은 주보에다가 정말 아마 사돈의 8촌 이름까지 다 적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성경에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구절 좀 잘 우리가 기억하셔서 집에 가시면 그래도 이런 구절들은 한번 복습도 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이렇게 돼 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들의 삶은 이 두려움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온전한 사랑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 보이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영어 번역은 이거를 우리나라만은 좀 어렵죠. 대부분 이렇게 번역합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왜 우리 마음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연약함과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 같으니까 우리들의 삶에는 두려움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 보이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만이 무엇을 내쫓을 수가 있느냐?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이 두려움을 내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리고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느냐?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죠.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제가 이제 지난 한 주도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좋은 소식도 많지만 때로는 이제 여러 가지 슬프기도 하고 좀 이렇게 가슴이 아픈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 참 우리 성도님들이 참 고생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시는 게 참 힘겨운 분들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참 뼈저리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참 힘겨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신다 한번 가정을 해보시면, 여러분, 그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그 많은 이 삶의 무게, 그리고 고통과 짐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끝이 어떻게 될까요?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면 우리들은 절대로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바로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어렵고 힘겨운 이 상황까지도 이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것까지도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귀한 재료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들의 삶에 어떤 힘겨움과 무거운 짐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 대학을 다닐 때 저는 그 두 가지가 참 어려웠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제 좀 공부에 대한 관심사가 달라져서 저는 이제 공부를, 물리학이라는 제 전공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그것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공부를 할 수가 없었고요. 또 하나가 제가 참 그때 가난했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그때 또 사업도 실패하시고 제가 참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른 기도, 다른 걸 할 때는 잘 안 들어주시는데, 제가 이제 한번 그때 은혜를 좀 세게 받아가지고 이제 제가 그 당시 대학교 2, 3학년 때 제가 과외를 한번 하면, 그래도 압구정동에서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과외하면 뭐 한 달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을 만큼 제가 벌었어요. 근데 은혜를 제가 세게 받고 실수를 해가지고 하나님 저를 교회 임원, 참 이렇게 행정국장, 뭐 회장 같은 역할인데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표시로 제가 2년 동안 과외를 안 하기로 제가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딴 기도는 안 기억하시면서 그것만 기억하셔가지고 제가 그 후로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과외를 하려고만 하면, 워낙 뭐 돈이 없으니까 과외를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2년을 정말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그 내성교회 대학부에 서울대 생을 사칭하는 사기꾼 자매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자기는 서울대생이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그 자매들한테,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나중에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하고 나이가 같으니까 그 자매가 우리 집사람, 제가 그때 이제 교제할 때였어요. 우리 집사람 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내가 서울대에서 애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야, 관영의 걔는 진짜 가난하더라. 그리고 걔는 진짜 거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사기꾼이 인정하는 가난하고 거지였어요, 저는. 그래서 참 저한테는 돈 달라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정말 제가 돌아보면 힘들었고, 우리 청년들이 한 번씩 저하고 상담하면서 어렵고 힘든 거를 저한테 하소연하면 들어보면 쟤보다는 다 나은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게 다 나은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좀 고생스러웠는데, 제가 좀 과장을 하면 그때는 저 정말 힘든 줄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자취를 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같이 자취하는 애들과 꼭 불렀던 찬송이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그래서 그 참 이렇게 볼품없는 자취방에 있잖아요. 겨울에 불도 잘 안 들어오는 그 자취방에 그날 아침에 다 일어나서 다 같이 무릎을 꿇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니. 그러면 그 흐름한 자취방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빛나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바뀌더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영죽을 나를 위하여서 정말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찬양을 고백하면, 야, 이런 어떤 참 초라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그리고 그 4절 가사에 보면,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사요. 야, 내가 하루하루 살아있는 게 정말 주님의 은사구나. 주님의 은사. 그 찬양만 한번 부르고 나면,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셨고,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이 어려움과 이 좌절과 아픔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 마음에서 정말 반석같이 단단해졌던 내 마음 속에서 갑자기 막 샘이 터져나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샘이 막 터져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너무나도 내 삶과 어울리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이 내 삶 속에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어려움인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죠?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할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그분은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이런 기쁨을 주셔요.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만 보겠는데, 우리 시편 131편 2절, 이 말씀은 여러분 다윗의 시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인데, 그 다윗이 저는 이런 시를 지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이 시를 누가 썼는가 하면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나는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갓 젖을 땐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뭘 느끼실 수 있죠? 정말 고요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 품에 기대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좀 책들을 좀 보다가,
저는 아마 그 제 평생에 아마 귀한 교훈을 줄 수 있는 막 그런 말씀을 한 구절을 봤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지난 주에 책을 보다가 이제 코리텐 붐이라고 이제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그 코리텐 붐 여사의 참 가족들이 대부분 다 죽었어요. 그 독일인 사람들한테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코리텐 붐이 기적적으로 참 이렇게 그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특별하신 뜻과 계획 속에서. 그래서 코리텐 붐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나온 이후에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용서에 대해서 그분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코리텐 붐이라는 이 여자분의 책을 읽으면 정말 가슴이 뭉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이 코리텐 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혹독한, 정말 내일 하루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어떤 그 비참한 포로 수용소 가운데서 어떻게 그 시간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코리텐 붐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는 씨름하지 않고 나는 안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씨름, 내가 오늘 이 한순간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씨름하지 않고 나는 안기는 법, 바로 여전히 그 포로 수용소 그 참혹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여전히 아픈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그 하나님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제가 정말 그 글을 읽다가 한 방 이렇게 망치로 맞은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좀 죄송하지만 제 삶이 이때까지 저는 어쩌면 씨름하는 삶이었어요. 좀 제가 죄송하지만 어쩌면 제가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그래도 우리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저는 한순간 한순간이 사실은 씨름이었고 전투였어요. 전투. 그리고 또 가정에 가서도 한 남편으로서 그리고 또 아빠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그런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저에게는 어쩌면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대할 때도 제가 장남이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전투였어요. 그리고 목사이지만 저는 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이었으니까 이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역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내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저에게는 씨름하는, 저의 삶은 한마디로 씨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만히 있으면 이 어깨가 막 너무너무 무거워요. 정말 이 어깨의 이 무거운 짐들을 정말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저는 이런 신음 소리가 나왔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없을 만큼 저는 정말 삶 자체가 씨름이었고 전투였어요. 그런데 이제 코리텐 붐이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 포로 수용소에서 씨름하는 법이 아니라 나는 안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 이때까지 정말 씨름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참 이것이 정말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내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내보다 우리 가정과 내보다 이 민족을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품에 안기면 될 것을 내가 마치 그 사랑을 끌어내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요 씨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안기는 삶을, 안기는 법을 하나님 배울 수 있도록 안기는 법을 배워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할 때 갑자기 제 삶이 새롭게 보였어요. 저는 매 순간 매 순간이 전투였고 씨름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내 삶 속에 흘러들어오고 있었구나. 내 삶 속을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주장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때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내 삶 속에,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이 사랑이 흘러들어오고 있었구나. 바로 이 사랑이, 바로 이 은혜가 바로 우리를 우리 되게 했구나. 저는 정말 내 삶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저는 이것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는 어깨에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매일 순간순간이 전쟁이요 실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리 텐 붐이 이야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기대어 있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사랑이 기대어서, 하나님 사랑에 안기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바로 안기어 살아갈 때 정말 우리들의 삶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